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서신서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내려오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 강해서 사실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속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가까운 그 지역에, 근데 그것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덴이죠.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 이 교회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서 있는지 또 그를 돕고자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해 가지고 온 상황이 온 가운데 지금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 교회가 지금 고민에 쌓이는 게 뭔지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서 그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칭찬하는데 그 교회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또 칭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다른 사람들이나 뭐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세상이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공격과 있고 핍박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누구도 거기 세상에서는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단어죠. 그야말로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단어였고 그들에게만 쓰이던 호칭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은 관심이 없으시고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이 우리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복음을 접할 때는 우리의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은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말을 그 사람이 언변이 좋으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해서 당신들이 복음을 접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확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복음이 전파돼서 한 영혼이 돌아왔다. 이럴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전했을 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려고 할 때는 구원에 이를 때는 그 말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나운서들이나 우리가 잘하는 어떤 MC들 말 잘하는 MC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그것도 더불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받는 자의 그 마음 안에도 그 상황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 운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은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맞추고 뭘 세팅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식사 대접을 하고 뭘 하고 아무리 분위기로 맞추고 뭘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러면서 또 뭐가 여기 세 번째에서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은 전하는 자도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전할 때 주님께서 내 입술에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다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뭐 언변이 좋고 안 좋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별로 이 입술이 부족해도 말재주가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 확신을 갖고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선포될 때에 이것은 또한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 확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무슨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바울과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어떠한 이익을 꾀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수고케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뭘 바래서 하는 건가요? 그냥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사명을 또 그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것을 사명 감당할 때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어 쓰는 이 원어의 이 뜻은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그냥 으깨서 완전히 그냥 그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압박에서 으스러뜨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환경이 탓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뭐 어떠한 작은 환난이 아니라 으스러뜨릴 만큼 그러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근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들은 그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따라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말로만 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고 또한 지금도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이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음의 사람처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 불만,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는 자의 삶이 저거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확실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 소식을 보니까. 근데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만 데살로니가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 그냥 그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아가야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도 그렇고 남쪽으로 지역도 그렇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는 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에 이제 위쪽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힘을 얻는 거야. 야,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이겨내는데 우리가 본받자. 우리도 힘을 내자. 남쪽도 마찬가지죠. 아가야 지방 쪽에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아테네 교회가 있고 또 겐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쪽의 교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는 거죠. 이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올곧게 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낙심돼 있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내가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